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울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사모님이 왜 울어요? 힘든 일이 있나요? 아니면 슬픈 소식이라도 들으셨나요? 라고 묻자 이 스펄전 목사님이 눈물을 닦으며 차분하고 그러나 심각한 그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서 울고 있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느껴지고, 내가 십자가의 감격을 느낄 수 없는데, 이렇게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할 수 있겠소? 라고 하며 안타까워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 신앙의 최대 위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외부로부터 부어지는 시작되는 핍박과 또는 환난과 고통, 또 어려움, 이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기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요, 어려운 시대, 힘겹고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시대에는 교회가 교리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믿음이 견고해지며 오히려 교회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반대로 박해나 고난이 없는 편안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시대에는 논쟁과 형식으로 치우치면서 교회가, 예배가 쇠퇴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의 위기는 바로 편안함 가운데서 십자가의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구원에 대한 그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최대의 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열정이 점점 줄어드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는 편안하고 많은 것을 가지게 되어도 영적으로 우리가 점점 쇠퇴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의 최대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불감증에 빠져서 이런 위기가, 이런 아픔이 느껴지기보다는 그저 오늘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진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편안한 것 같지만,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위기 속에 있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랜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아파했고 또 힘들어했고 많은 이들로부터 참으로 그 비난과 또 손가락질을 받는 그 걸음 속에 있었던 한나.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 아들 사무엘을 얻었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있는 오늘 한나의 이 기쁨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참으로 그 아픔의 시간 속에서 견뎌왔던, 그리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 한나의 모습 속에서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
또 우리는 그 기쁨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난 그 탄생의 배경에는 한나의 확고부동한 믿음과 또 간절한 소원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에 못지않은 것이 바로 사무엘의 부친인 엘가나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면 이 엘가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사는 에브라임 사람으로 라고 말합니다.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6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 엘가나는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이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가? 여러분, 사사기 12장에 보면요, 이 가나안 중앙 산악 지대와 그 서쪽 해변가의 땅을 분배받은 에브라임 그 지파가 사사 입다와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입다에 의해서 4만 2천 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후로 그 에브라임 지파 4만 2천 명이 죽은 그 땅에 그 에브라임 지파가 살던 토지와 가옥에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곳으로 흘러 들어와서 그 땅에 함께 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엘가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 소속이면서도 그 제사장의 후손이면서도 이 에브라임 지역에, 그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그 지역의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농업과 목축으로 생계를 꾸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서 그는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메시아를 소망하며 메시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가족들을 데리고 실로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사사시대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모두가 어둡다라고, 모두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확신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바로 그런 중에 한 사람이 이 엘가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가 갈등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후손으로서 그러면 제사장의 직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가 그 에브라임 땅에서 목축과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이 현실적인 그런 그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 안에는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갈등, 그런 현실의 아픔을 안고 있으면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부인인 한나도 이런 엘가나의 믿음과 소망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아픔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현실적인 큰 아픔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권유 때문인지
아니면 당시 풍습 때문인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면서도 분인나를 후처로 맞이했고 이 분인나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여럿 낳았습니다. 그러면 엘가나의 마음이 당연히 분인나에게로 쏠릴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엘가나는 가족과 함께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가족들에게 그 제물의 분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분인나와 그 자녀들에게도 그 제물의 제 몫을 그 분깃을 나누어 주었고요. 한나에게도 그 분깃을 나누어 주는데 갑절의 분깃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갑절의 분깃은 장자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한나가 장차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이 우리 가문의 장자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바라보면서 그 제물의 분깃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분인나와 한나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한 집안에 두 여인이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며 다투는 이것은 집안이 편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가정의 분위기가 엉망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엘가나가 한 번 그렇게 하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엘가나가 바보도 아니고 정신없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서 가정의 분위기가 엉망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한나에게 갑절의 그 몫을 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현실의 그 문제에 묶이지 않고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견고하게 붙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비록 그는 제사장의 그 후손이지만 에브라임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에 그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한나, 그 한나는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며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노라고 소원의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얼핏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어떤 기브 앤 테이크로 어떤 그 주고받는 거래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한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미래를 맡기고 있는 헌신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나는 하나님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내 개인의 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당연히 하나님께 내가 바치겠다라고 이렇게 서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그러한 소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다 구하여 허락하여 주기를 원한다는 엘리 제사장의 그 말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런 확증을 받은 이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 제사장과의 대화이지만 한나는 지금 그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그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헌신을 다짐하고 난 다음에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이 소원에 헌신을 다짐하는 그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아들은 내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그녀는 더 이상 자식이 없는 문제로 인하여서 슬퍼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가나의 믿음과 한나의 믿음, 그리고 그 한나의 헌신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그 소원의 기도를 통해서요, 그 가정에 사무엘이라는 생명이 주어집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였는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한나와 엘가나가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하면서요, 이 아이가 젖을 뗄 때 데리고 이 실로로 올라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그 준비한 예물이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였습니다. 그냥 이렇게 드렸구나 라고 생각하면 모르는데요, 일반적으로 드려지는 그 예물에 비해서 지금 한나와 엘가나가 드린 이 예물은 훨씬 더 많은 예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예물을 드린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고통스러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는 사무엘의 그 출생 때문입니다. 아들을 얻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내가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확증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 사무엘의 출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내가 아들을 갖게 되어서 기뻐한 것, 이것보다 더 이 한나와 엘가나는요, 눈물로 기도했던 그 고난과 눈물의 그 모든 세월을 보상해 주시는 그 시간 속에서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고난과 눈물의 세월이 하나님이 없었던, 나 홀로 걸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의 믿음과 나의 인내를 받으셨던 하나님, 내 믿음과 그 인내를 받아주셨던 그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그들이 확인하며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나 홀로 걸었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엘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치 않으셨고 내 삶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으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고통처럼 느껴지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그 시대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불확실한 시대, 불안정한 시대, 앞으로 더 불공정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고 그 시대 속으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안정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요, 세상이 아무리 불공정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시고요, 세상이 아무리 불확실하더라도 하나님은 견고한 그 손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이들이요, 자신들의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를 표현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했던 그 소원대로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감사와 사무엘을 받으신 하나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부어주시면서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의 그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열어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감사하며 우리가 헌신의 그 걸음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열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힘겹고 고통스러움을 우리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고 또 우리가 인내하며 달려갈 때에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홀로인 것 같고 지금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환경과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헌신을 다짐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땅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미신에 깊이 빠져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처음 이 조선 땅에 도착했던 선교사들,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시로 알려진 기도시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이 땅에 그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그들은 이 땅을 밟고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이 땅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총의 땅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이 땅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 복음으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뒤를 이어서 이 믿음,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에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땅을 보면서요, 흔들리는 그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달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선교사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 복음의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보이지 않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 문을 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시간 앞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도 이 어려움도 우리의 믿음과 인내로 이겨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그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는 더욱더 다음 세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